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가난하게 만드셔서 말씀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르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새겨지고 기록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순종하여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할 때 말씀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시험을요 쉽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든 시험은 미리 시험 범위를 예고합니다. 아마 그 기말고사를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시험을 치러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교과서 몇 쪽부터 그렇게 범위를 정해준다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그냥 시험 치는 수험생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미 배운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시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강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강야에서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자기 아들이 못 믿어서 야 내가 세상에 아들을 보내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신경이 쏘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꼭 우물가에 애 놓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다 아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것은요, 이 땅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이제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4장 이미 우리가 교독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이 일은 당초에 성령님의 의도하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두셨다는 것이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에 날수가 다음에라고 돼. 그러니까 40일이 꽉 차고 난 뒤에 4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금식하신 지 40일이 다 된 시점에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한 끼만 굶어도 눈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눈을 감으면 천장에 그냥 뭐 짜장면, 뭐 탕수육 이런 게 돌아다녀서, 예? 빙빙 돌아서 이게 참 한 끼 굶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40일을 굶었다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40일 기간을 채웠으니까 다른 것 없이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뭐 허기를 면하는 것이 이제 이게 급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점에 사단이 지금 이제 마귀가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말하면 꼼짝없이 걸려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마치고 난 후에 3년간의 이제 공적인 그 사역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 명령하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스타트를 딱 끊기 전에 예수님께 달려와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지금 방해해 놓고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시험의 폭풍과 한가운데 휘청거리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전히 다른 때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상 시험을 당할 때는요, 이 정신이 없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만은 지나가고 나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죠? 원래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273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273페이지, 구약성경 273페이지. 273페이지. 예, 273.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요, 사탄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칠고 메마른 강야에서 먹지 않고 끙끙대며 사역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응? 먹지 않고 그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우선 그러지 말고 당장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배고픈 것부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방법, 통상적인 수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얼마든지 열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 쉽게 좀 그렇게 가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제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40년 애국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야 생활 동안 학습한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안을 뿌리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내 우선 필요한 것, 떡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이 말을 듣고요, 이 사탄의 제안을 듣고 돌로 떡을 만들어갖고 지금 한번 칩시다. 떡을 만들어 잡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요, 그 즉시로 강야 40일 금식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어떻게 해요? 메시지요. 그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 절대 원칙,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그저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들면은 이 사역의 목적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는 사람들 풍부하게 교회 재정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불편함이 배고픈 건 면하게 해주면 그것을 예수님 사역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가면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위로를 받겠다. 세상적인 어떤 풍요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이걸 교회 오는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줄 것이다. 배고픔에서 해방될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말에 따라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은 사라지고요. 뭐만 남느냐 하면은 내가 40일을 금식했네. 내가 그만큼 큰 영적이고 큰 은사를 받았네. 40일 동안 금식했니 이제 큰 능력과 은사를 받을 수 있겠네 하는 자기 확신, 신령, 교만에 빠져버린다.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강야입니까? 왜 금식입니까?
자기 힘을 빼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강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줄만 잡고 늘어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강야에 금식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거기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마 그래 했겠냐, 그거는 동화 속의 이야기지 하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떡을 배불리 먹었거든. 야, 예수님한테 가니까 저절로 떡이 생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적어도 예수님 잡으면 붙잡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그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으로 배고파져 있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떡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요, 보면은 뭐라 합니까?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양도받았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주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닌데, 근데 자기 주인은 절대 또 여기 이야기 안 하지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것인 양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하만국의 근세를 양도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사탄이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에는요,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영원한 주인처럼 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쏘가 넘어갑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광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롭지 않는 권력, 부당한 권세는요, 오래 가지 못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제안합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네 것이 되리라.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말하기 전에 먼저 세상 영광과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죠? 내 말 한마디에 많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요. 내가 어디 가면 거기서 내 이름을 막 이렇게 연호를 하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뭐 애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하고 사진을 못 찍어서 전부 다 이 안달이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또 신문이나 방송을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마다 막 그냥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안 좋겠습니까? 기분은 아마 권력의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아마 짜릿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겠습니까? 이렇듯 세상 영광을 구하고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손에 넣으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손에 넣으라는 것이죠. 사람이 좀 그럴듯해 보여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대로 인정받지. 그 나사렛 깡촌 출신에다 집안도 벌품 보는 그런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인기와 세력을 규합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세상 나라부터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두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애에서 시작하면서요 처음 해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죄로 뒤덮여 있는 마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천국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AD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요. 공인하고 국교가 되는 건 틀립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국가가 되면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기독교가 세상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했습니까? 바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의식화되고요. 종교가 제도화되고 사제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기독교가 세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요, 숫자로 이렇게 세려고 합니다. 예배에 몇 명이 모였나?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숫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기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사람의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다 하는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떠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오늘날 같으면 한창 인기 있는 아이돌이 막 방송에서 떠들 때 어떻게 종적을 감추려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 쪽으로 들어간다. 본거지가 유대가 아니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불모지입니다. 그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한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제로 하여서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먹고 볼품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주변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리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공사역이 어떤 사역이 주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 다 한평생 잡시죠. 기껏하면 뭐 10년이 후떡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세상 나라는요, 기껏해야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갑니다. 그죠? 로마가 2000년 갔다고 했지만, 그거는 동서로마에서 동로마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은, 기껏 한 300년, 이 시기 조선이 600년이라 그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모두 흙먼지 속에 묻혀버립니다. 옛날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전부 다 모래 언덕 속에 묻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땅의 하늘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즉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얼토당토 않는 반역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속죄 제물이 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시험하고 있느냐 하면은 왜 이처럼 가시밭길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유월절 같은데 모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고 보시지는 않을 거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천사들을 시켜서 손으로 받쳐서 가루가 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줄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중간에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받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떠지고 뒷걸 하나 안 가지고 그대로 온전하게 보호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문이 어떻게 하냐?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보다. 라고 소문이 천지에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역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왜 니 그처럼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무릉뱅이 같은 그런 갈릴리 어촌 생고기 배 따먹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목 아프게 외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쉽게 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요 한번 스페셜 이벤트를 한번 벌여보라는 것입니다. 쇼를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탄의 이 제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13절이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세 번째 유혹은 다윗의 시편 91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즉,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니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사람들 앞에 멋지게 소를 한번 버려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실수 많고 죄가 많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사탄은 이 세 번째 제안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 가까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나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뛰어내렸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뛰어내리면 이 성경대로 믿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죠. 그죠? 그 뛰어내렸으면은 제가 확실히 예언합니다. 100%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가 발버둥 치다가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이렇게 어떤 시기에 안 맞아서 이렇게 받아서 끌려가서 옥상에서 이렇게 억지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고 시작합니다. 그죠? 아들이어든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누가 당신은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하면은 그거 굳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믿음을 사탄의 기회에 있을 때마다 흔들어 댄다는 것이죠.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이 사실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이 우리 영성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에 답변하신 모든 내용이 신명기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지만은요, 막상 시험이 오면은 그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허둥지둥 하다가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을 뿐더러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한 가지 이상 세부 실천 항목을 이렇게 적어서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든 안 되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한 말씀을 이 상황과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요. 말씀이 어느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그 말씀이 승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원하지 않는 시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2025년 새해 이 벽두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큰 시험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요, 상황이 안개 속에 이렇게 쌓인 것처럼 불투명해 보일수록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 쓰시려고 다듬고 계시는 훈련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난국을 헤쳐가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병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험 기간 중에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